자,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12번째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깨어있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 예수님의 그 인용을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에서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컨셉이 있었고,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게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다, 그들의 그 종말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수정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겨자씨같이 시작되고 누룩같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시간이 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야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 모으는 일을 이제 미션, 사명이다. 그 미션을 이제 위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위임해 줄 거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라도 지상대명령 그레이 커미션이라는 거라든지, 또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핵심 메시지도 역시나 누가복음 전체 주제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파티로 끝이 나죠, 항상. 결국 누가복음에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행적을 기록하고 싶었고, 또 한편에 이 복음서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시리즈 2편인 사도행전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집을 나서는 이 첫째 아들들,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봅니다. 둘 다 누가가 썼죠. 1편, 2편이죠. 자,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전 아마도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꽤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독교의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또 교회 간의 수평이동의 시대, 또 세례자의 급격한 감소, 또 전도하지 않는 시대, 전도가 소위 안 되는 시대, 뭐 이런 수식어들이 유행하면서 결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유럽에 불어닥쳐서 유럽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래서 영국이 재복음화가 돼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유럽 교회를 무너뜨렸던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고, 또 이 물결은 다시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 교회도 세속화의 그 글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시대 상황을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것, 소비주의, 그리고 물량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 기독교 안에도 소위 말하는 교회끼리도 빈익빈 부익부 같은 너무나 작은 교회들도 있고, 또 너무나 커가는 교회들도 있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보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부유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북한 지하교회라든지 핍박이 있는 무슬림권에서 몰래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그 교회들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유의를 즐기는 곳으로 호화로운 유람선으로 크루즈로 꾸며져 갈 때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재밌는 편의시설과 오락시설을 찾게 되고, 사실은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전투군함으로 만들어진 배였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 피까지 흘려 죽으셨는데, 그를 사랑한다, 그의 제자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배 안에 각종 편의시설과 오락시설을 즐기느라 배 밖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각 교회마다 열리는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들도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에 묻혀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연중 행사로 전락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결국 소수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신 일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가장 작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탕자 비유도 처음부터 첫째 아들로 비유된 바리새인들을 타겟으로 한 비유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서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동생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태연히 집안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종교인으로 대표된 첫째 아들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바리새인처럼 변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따뜻한 집 안을 더 선호하고 집 밖을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또 머리를 맞대고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돌아서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십자가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십자가를 피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격도 기쁨도 사라진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알 길이 없는 것이겠죠. 어쩌면 헤아릴 마음조차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집안에 있는 마다들은 무슨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적인 종말론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약 영적 무기력증과 또 영혼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 영혼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이 종말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저희들에게 밝히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이 그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닥치지 않게 하여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왜 우리가 영혼 불감증에 빠지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느냐? 자, 그 유혹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자, 하나하나 짧게 생각해 보면, 자, 그럼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신 방탕은 뭘까요? 이 방탕은 누가복음 세팅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방탕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누가복음에서는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대표적인 얘기겠죠. 나가서 이상한 짓 한 것도 방탕이지만 집을 나간 것 자체가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방탕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아들이 아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방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내팽겨치는 것이 방탕입니다. 마치 문화비유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변명했던 악한 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맡겨진 문화 가지고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종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맡겨진 일에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 방탕한 모습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준 복음, 그리고 차등으로 준 달란트, 달란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은사, 기프트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달란트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방탕입니다. 받은 것의 소중함을 모른 채 허무한 데 다 써버리는 것이 낭비요 방탕입니다. 방탕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삶을 말하는 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순간순간 책임을 다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 무기력증, 영혼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요인으로 경고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대표되는 말이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심볼입니다. 술 자체에 대한 죄악시라기보다는 술 취함, 세상 쾌락에 흠뻑 빠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심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난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건 특별한 뜨거운 애들이 하는 거다, 나는 그냥 예배나 드리고 순모임이나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나 선교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 10% 20%밖에 전도 선교에 어떤 액티비티에 참여하진 않죠. 대부분의 이단 교회들은 사실 90% 이렇게 그런 거에 참여하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들에서는 전도와 선교에 오히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퍼센티지가 월등하게 이단들에 비하면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이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반 정도 맞으려나 싶습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 쾌락에 관심이 다 뺏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인트레스트라는 것이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는데, 이 인트레스트가
이 전도와 선교와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 인트레스트가 다 세상 쾌락에, 술 취함에 대표되는 세상 쾌락에 온통 에너지가 빼앗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이 에너지가 다 이쪽으로 가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만약 오늘날의 용어로 또 재해석하고 적용해 본다면 아마 중독이란 단어랑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중독에 빠져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유튜브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또 쇼핑 중독, 주말만 되면 어디를 떠나야 하는 여행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성 중독 등등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심을 쓸 정신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긴박성을, 얼전시를 잊은 채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것이겠죠. 결정적인 것이 빠진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 빼앗고 영적 무기력증, 영혼 불감증에 빠뜨리는 함정은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 강박증,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스트레스장애, 대인기피증, 정신분열증 등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증상들은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이유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무시 못할 저변에 있는 것이 역시나 스트레스라고 하는 세상살이의 걱정,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모양의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몸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이 염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걱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걱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불신앙적인 요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 걱정과 염려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염려가 지속되면 그 사람은 깊은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살이의 걱정,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뉴욕, 뭐 또 뉴저지 이런 메트로폴리탄에서 살아갈 정도의 그런 어떤 삶의 형편이라면 이 시대 젊은이들 또 살아보고 싶은 도시 다 뉴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미래를 꿈꾸고 살고 있다면 사실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할 텐데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인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나는 탐욕, 욕심이, 과도한 욕심이 사실 우리를 더 큰 염려로, 걱정으로 몰아붙입니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학력을 높이고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걸 소유하면 염려나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염려를 소유로 해결하려 달려들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죠, 잘.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 시민은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마시게 한다. 하나님 은혜 안에 너희들이 있다. 내 손아귀에 너희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창조주가 와서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죠. 올해 드림 투게더 주제 말씀이자 또 폐회 찬양에서 우리가 매주 함께 고백하는 내용도 염려하지 않고 꿈을 꾸겠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 말씀에 입각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 떠나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을 향해서 배를 탔던 꽤 오래된 전에 그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길을 떠나기 전에 아빠가 아들한테 손에 돈을 좀 챙겨서 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네가 가서 잘 살으라고. 아버지가 가진 것의 거의 전부를 줬습니다. 일자리 찾을 때까지 그 돈으로 생활비 하라고, 버티라고 줬겠죠. 엄마는 아들에게 여정 동안, 배 타고 가는 동안 배 안에서 음식 먹으라고 음식 한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주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유학은 비행기 타고 오니까 금방 내리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죠. 배에 오른 이 젊은 청년이 표를 확인받은 뒤에 이제 뉴욕으로 가는 거의 한 달에 걸친 그런 항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먹고 자고 할 숙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 숙소에 짐을 풀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갑판 위에 딱 올라가서 이제 엄마가 싸준 도시락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큰 테이블에 서로 막 둘러 앉아서 여러 가지 음식 차려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막 먹고 있었지만 자기는 자기께 있어서 그걸 먹었습니다. 서로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있고 또 웨이터도 바로 프레시하게 만든 음식들을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지만 이 청년은 엄마가 준 이 샌드위치 먹고 또 동생이 아침에 싸준 싱싱한 그 사과를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주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떠나온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유 있게 하루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보따리에 있던 음식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고 배에 식당들이 있긴 한데 딱 보니까 너무 비쌀 게 분명했고 나중에 내가 정착해서 정착 비용이 드니까 이 먹는 거라도 좀 아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숙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맛있는 냄새에 더 허기짐을 느끼면서도 버티고 참았습니다. 매일 크래커 몇 조각이랑 곰팡이 썰은 이 치즈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곰팡이 막 발라내면서 먹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는 사과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깡통에 빗물 받아놓은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의 전부로 남았습니다. 급기야 이제 뉴욕에 도착이 한 사흘 정도 남은 날 음식이 그야말로 다 떨어지고 다 썩어 문드러진 사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청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창백한 얼굴로 직원한테 가서 서투른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돈 얼마 내면 됩니까?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청년이 말을 자기 영어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동전 몇 개 꺼내가지고 식당을 가르치면서 저거 저런 거 먹으려면 이걸로 됩니까? 얼마 내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직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 다 공짜입니다. 당신 배표 샀을 때 그 표 안에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 배입니다. 크루즈를 탔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의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잘 차려 놓아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테이블을 떠나서 곰팡이 냄새나는 치즈나 말라 비틀어진 사과나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생기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난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테이블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그 구세주와 연합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성찬 예식을 가졌죠. 조금 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묻고 답했습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내 생명, 내 목숨,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세상살이의 걱정을 하며 야위어 가고 곰팡이 먹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또 무색해 만드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을 다 이제 마치고 항해가 끝나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인자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면 깨어 있고 기도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자, 이런 게 무슨 말이냐? 아주 비장한 각오로 날마다 전도하고 직장 생활보다는 교회 사역에 더 열심을 내고 회사 술자리는 다 피해 다니고 교회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이요? 그런 이분법적인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특별히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되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큐티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쭉 안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냥 내 스스로가 없애버리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대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삽니다. 당연한 거죠.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인이 생각나지 않아서 내 멋대로 해버립니다. 인생이 표류하게 됩니다. 내 멋대로 하는 삶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된다는 게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Listen to your heart고 네 마음대로 살아란데, 그건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통독할까요? 통독? 성경 통독할까요? 이제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난 성경 읽을 거야. 나도 난 성경 읽을 거야. 이러면서 집에서 성경 읽을까요? 막 화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100%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다윗 할아버지도 다윗이 아니라 그 영성과 날마다 동굴에서 기도하는 다윗도 살인마가 되고 강간범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살이의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세상을 그러면 다 등지거나 끊어버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활동 많이 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줄 아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죠. 말 그대로 주님과 인생을 한 번뿐이니 지상에서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이방인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탐욕의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값비싼 예수님의 보혈로 값이 다 지불된 나 자신과 내 퓨처 삶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놓으신 테이블에 앉아서, 시편 23편이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테이블 깔아놓으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테이블을 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찬을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성찬 테이블에 앉아서 내 빈잔을 채우시는 풍성한 주님의 식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직된 너무나 비장한 첫째 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희한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정죄를 잘하고 종교적인 용어밖에 모르고, 더 나아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될 위험성이 정말 큽니다. 이건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목사까지 하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리면 제일 정죄 잘하고 종교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될 위험성이 목사들이 일단 제일 크고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목사 되시면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방탕,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을 뒤로 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깨어 있으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재림은 오늘 본문에 덫과 같이 임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예상 밖의 덫이 아니죠. 기다렸는데 왜 덫입니까? 몰랐을 때 덫이지.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결혼식 날이, 기다렸던 결혼식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겐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지 덫이나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즐기다가 멘붕 온 사람들 얘기고, 예수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덫도 아니요 도둑도 아니요 신랑이 온 것입니다. 오실 분이 온 거죠. 기다렸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이나 영적 교만이나 영혼 불감증에 빠져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구원의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프로젝트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주 사업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이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나 자신과 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깨어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누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